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내 믿음이 어떠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 학교를 다니시는데 성적이 안 되면 진급이 돼요, 안 돼요? 유급이 되잖아요. 유급이 되잖아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요. 이 심각함을 오늘날 교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맨날 유급이 되는데도 창피함을 몰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나 3학년 또 다닌다 하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의 것을 보고 너희를 판단하겠느냐, 아니면 나에게 나타난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5,000명을 나눠주니까 우리의 임금을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거리가 9km밖에 되지 않아요. 날이 지고 어두움이 시작할 때에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밤 사경까지 수리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심리가 몇 킬로지요? 4km잖아요. 그렇죠? 예, 수리밖에 못 갔대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지요.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저녁에 떠났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배 위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이미 풍랑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고 계십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유령이다. 예수님의 제자와 베드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졌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는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나를 오라 하소서 부탁을 하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게 됨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배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칭찬을 해요? 아니면 야단을 치셔요? 야단 치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생각에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듣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조금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뭐가 잘못되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 보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부탁을 하였고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였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서 베드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빠른 결단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눈치가 삼삼하게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늘 앞장을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곤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성품을 갖고 있고 또 말을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말을 해요. 거창하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잡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너희는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나는 안 간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작은 삼삼하게 좋은데 끝은 어떻다? 아주 지저분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아버지의 뜻을 거하려 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감성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지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저 들으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방언기도, 산기도, 부흥에 쫓아다니면 믿음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믿음이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성적으로 신앙을 지키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교회 건물을 짓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는 전부 어떻게 해요? 건물을 주시옵소서, 주시면 부흥시키겠습니다 하면서 감성적으로 기도하며 교회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교회 페이먼트를 할 때는 감성적으로 해요, 이성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충동 구매를 하였는데 충동 구매를 해서 집에 가져오게 되면 반드시 후회한다, 만족해야 한다? 밖으로 가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당하였잖아요. 에? 어떤 믿음이 없어서? 지적인 믿음이 없어서 대놓고 망신을 당했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가게 되면, 자, 이제 11절부터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베드로가 망신당한 거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망신을 줬다니까. 어떻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나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후자잖아요. 이거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 그게 진리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 할례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충동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적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였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쌓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알아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흥에 쫓아다니고 유튜브에서 충동적으로 설교하는 설교 내용 듣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회개를 내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를 불러? 하인을 부르듯이 예수님을 부른다고. 도와달라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물러가 있거라. 나는 내대로 또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원하노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대요. 죽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대요. 영생을 주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삐쩍 서야 돼요. 근데 감동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죽으셔? 그냥 말로 하셔도 될 텐데.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왕의 왕,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권세를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시면, 그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분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갖고 계시는데 그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지위와 역할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충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가 서신서를 썼어요. 그게 어느 거예요? 그게 어느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집을 지으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하였어요.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충동적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놓고 두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 위에 올라갔어요. 배 위에 올라갔어요. 3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 이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선생이여라고 불렀잖아요. 라비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실패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진실로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형통의 길을 갔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급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학년 올라가듯이 진급이 되었을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흔들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겨난다. 아니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떡하실래요?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고 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구나.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어떻게 지나갈지 기대가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꽃길 가며 비단길 가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겼잖아요.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는 참 힘들 것 같은데 2024년 52주 마지막 제를 맞이하니까 어땠어요? 다 견디고 이겼잖아요. 이 믿음 위에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